여기 겨울 춥잖아요. 그런데 또 겨울인데다가 비가 추적추적 와 보세요. 추울 때 비 오면은 눈이 되죠. 그러면은 더 힘들죠. 그런데 옷도 제대로 챙겨 입지도 못했고 우산도 없고 그러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특별히 그 이스라엘 그 나라는 겨울이 우기예요. 그래서 겨울에는 그 비가 또 많이 옵니다. 춥고 비 오고 그래서 추위에 떨면서 비 맞으면은 참 우중충할 거예요. 그런 어려운 시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우리가 지내면서 그런 적이 좀 있었을 거예요. 우리 국가적으로도 뭐 세월호 사건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참 크고 작은 사고가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 사고들 보면서 우리가 당사자가 아니었다 할지라도 굉장히 가슴이 아팠고 또 주변 분위기가 전부 그러니까 그 영향을 받아서 경제적으로도 또 사업하시는 분들도 좀 어려운 시절을 보냈을 겁니다. 또 거기에다가 몸이 불편한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계획한 거 뜻대로 잘 되지 않은 분들도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겨울에다가 비가 잔뜩 내리는 그런데 이 겨울을 막아줄 수 있는 어떤 집이나 또는 따뜻한 옷이나 이런 난방기구나 이런 것도 없고 또 비를 피할 수 있는 어떤 우산이나 또 안전지대도 없고 여기에 이제 무방비 상태로 놓여진 것처럼 되었던 그 상황에서 여기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으니 그러니까 그 어려운 시기가 힘든 것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면에는 꽃이 피고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는 걸 이렇게 우리가 연상해 볼 수 있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새가 노래합니다. 강남에 갔던 제비가 돌아오는 거죠. 여기는 이제 산비둘기라고 얘기했는데 4월 정도 되면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도 이 철새가 이제 쭉 날아오는 거죠. 겨울 지나니까 날아와 가지고 울어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따뜻한 봄이 왔다, 이제 계절이 좋아졌다, 이제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그래서 산비둘기의 소리가 그 철새가 와가지고 꾸꾸꾸 하면서 우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소망적인 이런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어요. 그래서 힘든 시기가 이제는 끝나가고 그 다음에 꽃 피고 그 다음에 새들 지저귀고 또 그 다음에 꽃 피고 나면은 열매가 맺히고 하는 그런 좋은 시절이 희망적인 소망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이걸 저기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봄이 되니까 만물이 소생을 하고 꽃이 피면서 열매를 맺는 기쁨의 날들이 다가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그래도 용케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왔어요. 지금까지요. 그래서 2014년도 힘차게 그래도 말씀 붙들고 은혜 안에서 믿음 생활 하시면서 잘 지내오신 것 축하드리고요. 정말 장하십니다. 잘하셨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게 지나고 이제는 2015년도에 희망찬 소망 있는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펼쳐질 텐데 그때에는 지금까지 애쓰고 수고한 대로 아름다운 이제 꽃을 피우게 될 거고 그 꽃이 열매로 나타나는 그 시기가 이제 다가오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참 여기 어둠의 시간, 추웠던 그 계절, 이것들은 언제나 계속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지나간다. 대개 그 농사 짓는 사람들 그러더라고요. 그해 겨울이 추운 그 겨울이 지나가면
그 다음 해에 농사가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추위가 아주 극심했었으면 오히려 병충해도 별로 없고 농사가 더 잘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잘 지냈는데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2015년도에는 정말 꽃피고 열매 맺는 그런 복된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초청하는 거예요.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거예요. 여기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또 지난 것만 자꾸 생각하고 한탄하지 말고 이렇게 희망, 소망적인 것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우리 함께 가자 이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빠짐없이 2014년도에서 2015년도로 우리가 같이 이사 가자고요. 그래서 성구영신 예배 때도 물론 그렇지만은 다음 주에 우리가 신년 첫 예배 또 드릴 텐데 세월이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가는 거예요. 우리가 2014년도 살다가 우리가 2015년도로 건너가는 겁니다. 우리가 주체지 시간이 세월이 주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2015년도를 열어갈 텐데 같이 더불어 가지고 희망찬 그 새해를 열어가는 그 얘기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가만히 보면은 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하고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이 아가서를 가만히 보면은 이 왕과 또 어떤 신부 여인과의 그 사랑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왕은 누구냐?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볼 수 있고 그 신부는 누구냐? 우리라고 볼 수 있거든요. 우리. 그래서 이 왕이 그 신랑이 그 신부를 이 우리 성도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부르는 거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게 그 왕이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불러준다는 게 참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렇게 불러줘요. 그렇게 자꾸 불러주고 우리가 그 얘기를 자꾸 듣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진짜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고 진짜 어여쁜 사람이 돼요. 제가 지금 제 딸 아이가 지금 없어서 하는 얘기인데 걔가 태어나서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크고 큰 게 이게 누구 닮은 것 같지도 않고 말이에요. 머리는 쫙 펴져 있는 게 이야 이게 이 여자애가 이게 참 그래 좀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늘 새벽 기도하고 오면은 그 아이를 붙들고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아이고 우리 예쁜 아이 그리고 너 이렇게 예뻐 그렇게 하고 이제 기도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이 자는 것 같아도요 기도하는 거 다 들어요. 그리고 아멘 하면 자기도 따라서 아멘을 해요. 그래서 항상 아이고 예쁜 아이 그리고 참 너는 이쁘다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해줬더니 아이가 몸가짐도 아주 예쁘게 가지고요. 옷도 자기는 예쁜 애니까 예쁜 옷을 이렇게 입어야 된다고 하고요.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진짜 예뻐졌어요. 제 눈에만 예뻐요. 여러분도 어때요? 예쁘게 보이죠? 제 아이가 그게 원래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고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말을 그렇게 해줬을 뿐인데 자꾸 그렇게 불러줘 버릇하니까 저도 의뢰이 그렇게 생각하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 아들 아이도 항상 제가 기도할 때마다 이 자랑스러운 아이 너는 정말 크게 될 거야.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해줬더니 그 아이가
나는 우리 아빠를 기쁘게 해주는 애야. 나는 우리 아빠를 자랑스럽게 만들어주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자의식을 가지고 자꾸 자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도 우리 아들이 자랑스러워요. 여러분은 그렇게 안 보이시나요? 불러주는 대로 돼요. 불러주는 대로. 그래서 제가 자녀 축복 기도문을 쓰면서 거기 앞에다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기도라는 건 예언하는 것이다. 또 이 기도하는 건 하나님도 응답하지만 그 본인도 그 기도에 응답해서 산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주면 아이들의 인생에 레일을 깔아주는 건데 그 레일 위로 아이의 그 기차가 달리게 되는 것이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줄 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my love, my beautiful, 내 아름다운 자야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아름다워서 그런지 진짜 사랑받을 만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렇게 자꾸 불러주다 보니까 우리가 어느새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가 됐고 어느새 하나님이 참 예뻐하는 그런 존재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의식을 그런 음성을 들으면서 자라야 돼요. 여기 솔직히 얘기해서 여기가 말이에요. 이렇게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러면서 쭉 나왔지만 이게요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준 게 아니에요. 요거 시편을 이 아가서 이 시를 가만히 읽어보니까 2장 10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이죠. 또 신랑이죠. 왕이죠. 나한테 말한다는 거예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이렇게 쭉 얘기가 나오니까 이게 그 신랑이 그 신부한테 하는 말이구나 이렇게 의뢰의 생각을 했는데 전체 컨텍스트 2장을 쫙 읽어보니까 이게요 혼잣말이에요. 이 신부가 자기가 자기한테 저 신랑이 자기한테 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전체를 읽어보세요. 왜 그럴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 평소에 그런 얘기를 들어버릇 하니까 자기가 스스로 이걸 신랑이 자기한테 하는 것으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또 그러지 않으면 자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빠져나가야 되겠는데 참 위로의 음성이 필요한데 자기가 그 주님의 음성을 대신해 가지고 자기한테 해주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면서 자기에게 이게 그런 거예요.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너 그렇게 주저앉아서 한탄만 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일어나 함께 가자 이렇게 이 얘기하는 것으로 자기가 부르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실제로 주님이 자기에게 하는 것처럼 또 이전에 자기에게 아마 그렇겠죠. 그것을 자기 이 상황 속에서 다시 연상하면서 자기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힘을 얻어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5년도 지금 시작하면서 물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 스스로 이 음성을 자꾸 기억을 해야 돼요. 또 그 기억을 할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이 얘기를 해야 돼요. 이 얘기를 해서 자꾸 힘을 붙돋아 줘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도 이 공생애에서 하늘의 음성을 들은 기사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또 예수님이 저 변화산에 있을 때 이런 음성을 들은 것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근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요 음성하고 여기하고 같잖아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 음성을 예수님이 듣거든요. 세례 받으실 때 또 변화산에서.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못 들어요. 무슨 뭐 천둥이 쳤는지 번개가 쳤는지 무슨 뭐
울리는 어떤 소리가 들리는 이런 정도지 이 음성을 또렷하게 예수님처럼 못 들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상황 속에서 그 음성을 들으면서 힘을 내고 또 그 말씀대로 그 음성대로 쭉 사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 또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 이런 확신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오늘 아침에도요, 저한테 어떤 분이 기도를 받으러 왔어요. 근데 아주 말끔하신 분인데 그분이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자꾸 어떤 다른 음성이 자기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 잠도 못 자고, 그것도 오랫동안. 그 다음에 자꾸 자기한테 안 좋은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랬더니 너 죽어라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 음성이에요? 마귀 음성이죠. 마귀 음성이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너 죽어라. 그래서 기도를 받으러 왔어요. 그분이 우리 교인은 아닌데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이 한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면 이게 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서 데리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드렸는데 어쨌든 우리 안에는 이런 음성이 있어요. 가지고 안 좋은 음성이 자꾸 들리면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자꾸 휩쓸려 가요. 지금은 그래도 자기 의식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이 얘기하는 걸 이렇게 분별해서 듣지만 이게 휩쓸려 가면은 거기에 그냥 사로잡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지금은 아직도 자기가 분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것이 와서 나에게 자꾸 얘기하는 걸 분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조금 약해서 이게 나한테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힘을 붙돋아 주어가지고 요걸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올라오고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제가 그러라고 그랬고 십자가를 제일 무서우니까 십자가 딱 붙들고 기도를 해라. 그래서 이제 오늘 기도를 해주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힘을 얻으면 이게 쫓겨 나갈 것 같아요. 이게 힘을 못 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음성이 내 안에서 자꾸 들리면 안 돼요. 내 안에서 무슨 음성이 들려야 되냐면 내 사랑하는 자여, 내 어여쁜 자여, 내가 기뻐하는 자여, 이런 음성이 자꾸 들려야 되는 거예요. 이건 주님의 음성이에요. 이것은요 가만히 있다고만 들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가 발전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귀담아 듣지를 않고 그 다음에 자기가 그걸 믿지를 않고 그걸 자기가 고백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아가서 이 기자는 지금 어려울 때 힘들 때 요상한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평소에 들었던 또 자기가 확신하고 있었던 그 음성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스스로에게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지금 현재는 꽁꽁한 얼음이고 거기에다가 비까지 오는데 우산도 없어가지고 철철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처지인데 거기에서 한탄을 하고 거기서 누구를 원망을 하고 거기서 자꾸 빠져들게 되면은 헤어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이 사람이 믿음이 있으니까 자기가 자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주님의 음성을 자기한테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망을 비춰주는 거잖아요. 겨울이 지나고 이제 비도 그쳤고 봐라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지금 비둘기 소리가 들리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서 지금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런 음성이 들려야 되는데 아까 우리가 성경을 암송했지만은 이런 걸 자꾸 외우면요 이게 들린다니까요. 진짜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다니까요. 그때 꼭 필요한 말씀이 딱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아시고 이 상황을 어떻게 아시고 나를 여기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동아줄을 나에게 던져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에서 그걸 딱 붙들고 헤어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말하는 대로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여러분들이 희망찬 해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에 어렵고 힘들어도 어쨌든 이렇게 잘 견뎌온 거 너무나 감사해요. 이제 2015년도에는 금년에 어려웠던 거에 100배를 하나님께서 채워서 여러분에게 플러스로 해줄 거예요. 그런 걸 여러분들이 딱 붙들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셨던 것 가운데 좋은 것을 딱딱딱 붙들고 그 다음에 그걸 자기한테 자꾸 자기 스스로 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자기에게 하나님 말씀을 자기 입으로 들려줘 가지고 우리가 좀 용기를 얻어야 돼. 용기를 얻어 가지고 그 다음에 그래, 뭐 어려움도 있지. 그렇지만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면은 그 다음 해는 더 잘 된대. 그러니까 내가 그냥 주님 믿고 이제 박차고 소망을 가지고 한번 일어서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는 나오시라고요. 그러면은 희망찬 일들이 막 펼쳐지는데 여기 보니까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가 이게 전부 이스라엘의 그 신령한 나무들이거든요. 무화과, 포도나무, 감람나무 이런 것들인데 열매 맺기 위해서는 먼저 꽃부터 펴요. 꽃이 이렇게 피고 그다음에 꽃이 진 다음에는 그 자리에 열매가 맺히죠. 그래서 우선 꽃이 피는 걸 이렇게 상상하고 그다음에 그 꽃의 향기가 이렇게 나한테 전달되어 오는 것을 상상하고 그러면서 이제 곧 조금만 지나면은 열매가 맺겠구나, 이것을 이제 기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2014년도 마지막 주일 지나면서 2015년도에 우리가 이렇게 넘어가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라. 그 자리에서 그래서 함께 가자는 거야. 희망의 해로, 또 결실하는 그 해로, 또 하나님이 축복하는 그 자리로 우리가 박차고 일어나서 나아가서 금년보다 100배의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